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지만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으로 끝없이 추락시키는 우상을 따라가는데, 요즘 우리나라 문화적 환경과 비슷한 것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보면 연속극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방송이 판을 치는데,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는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지금 우리도 미가 선지자의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가깝게는 내 속으로 난 자식들과 일가 친척과 이웃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패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영적인 종교적 부패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믿음에서 타락시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는 강자, 즉 권력자들에 의해 약자인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외국인 등에게 가해진 불의의 억압, 착취, 학대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미워하시고 악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종교 의식을 내가 미워하니 그런 일들에서 떠나라고 하시지만, 지도자들은 물질의 마음이 병들어 듣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로 가기에 결국 멸망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족속인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하셨으며, 9절에는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것으로, 선민사회에서는 이 두 지도자들이 나라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데, 나라를 집으로 생각할 때 이 기둥이 대들보를 떠받치고 균형을 잘 잡아야, 그렇지 않으면 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대예배실에 몇 군데 큰 기둥이 있었는데, 주일 전날 이런저런 일로 피곤했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눈을 피해서 졸려고 일부러 이 기둥 뒤에 앉으려 하기에 목사님께 제가 이 기둥을 좀 없애면 어떨까요? 하자 목사님은 이 기둥을 없애면 교회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도 이렇게 중요한데,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인 이 두 기둥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두 기둥이 썩고 부패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기의 구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비유로 하지 않고 이에 대놓고 전하는 것으로 미가 선지자는 그 두려움에 마치 자신의 가슴을 치며 목을 때가 터지도록 외치는 안타까운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이 두 기둥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시하기에 선을 미워하는 것으로 바로 선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보다 좀 낫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할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되어 간다는 것으로 그 한 예로 우리나라는 1년에 혼인 건수가 약 19만 1,690건인데 비해 이혼 건수가 무려 9만 3,232건으로 거의 50%에 가까이 이혼하기에 상황이 이러므로 이혼에 관해 설교하면 이혼한 가정이 교회에 안 나오므로 그에 관해 설교하지 않으며 직업 또한 무수히 셀 수 없이 다양하므로 신앙의 잣대를 기준하여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걸리는 부분이 많으므로 입 다물고 만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라는 것이며 만약 지도자가 자신의 평안을 위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을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는 것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죄악을 생산해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고 나라를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역자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평신도를 이끌어 가야 하는 리더들도 다 지도자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평신도 역시 다 지도자로 이런 교회의 유기체들이 이웃의 선을 행하며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잊지 말 것은 전하되 늘 겸손히 행하라는 것이며 겸손과 섬김이 사라지면 교만이 나오는데 이 당시 지도자들이 겸양의 미덕을 잊었기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를 뿜기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화를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겸손이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물었을 때도 역시 겸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둑질로 배를 불리고 자신이 알량한 철학 실력으로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경을 낮잡아서 평가하였는데 그런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백하는
은총 박사가 되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종교 지도자로 손꼽히는 것으로 겸손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났을 때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신앙인의 바른 생활을 그가 말하였는데, 지혜롭게 하라는 의미는 곧 겸손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그 일에 충성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는 자기 능력 이상 것을 품다 보면 결국 허황된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쫓다 망하면 남을 속이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는데, 요즘 말로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꾼 목자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말씀을 바꾸어 말하며 자기를 공경하지 않으면 괘씸죄를 적용하여 강단에서 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6절에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즉 예언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하였는데, 사역자의 잘못에 가해지는 심판은 평신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은 책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예화를 소개하면 물고기의 IQ는 0.3이라는데 이유는 옆에 있던 물고기가 낚시포에 걸려 바둥거리며 물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물코에 걸린 먹이에 유혹되어 또 입질을 한답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그들 역시 0.3이라 하는데 이유는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으로 뇌물을 덥석 물기에 예전이나 현재나 망신당하고 끌려가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IQ는 얼마나 될까요? 그들 역시 0.3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곧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복받는 것을 보고도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교회를 비판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이나 회개치 못한 성도들이나 더 나은 것이 없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임을 비꼬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패역한 세대에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것으로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는데, 이는 재물이나 권력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첫째 순교자로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또한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두 순교하였는데,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고난이 무서워 세상 일에 눈 감고 자신이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탐만 쌓다가는 결국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므로 멸망으로 가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10절로 11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즉 예언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백성의 피 곧 고혈을 짜내어 나라와 예루살렘을 세우고, 또한 뇌물, 불법, 탐욕과 거짓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그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공의와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겉으로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지만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에 점점 죄악의 도시로 변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기에 속일 수 없으므로 얼른 회개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급한데, 이유는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이 성도들에게 헛된 교훈을 집어넣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말씀이 녹아져서 가정, 교회, 사회, 나라가 정화되는데, 지도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말씀의 결핍으로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백성들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합니다. 이는 인간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 같은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데, 말씀이 부재가 되므로 부패되고 백성은 흩어지고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으로, 역사의 흐름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사회가 썩기에 결국 하나님의 정화는 시작되고, 그 정화는 바로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풀로 높은 곳이 되리라 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의 현 믿음의 상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삶을 이루고 사는지, 아니면 믿음의 선줄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준엄하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가 선지자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으로, 이는 불의한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그들이 죄악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 이 말씀에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른 회개하라는 것이며, 썩을 인간의 욕망보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김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